오늘 레위기 16장 본문을 한번 쓱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이다 하고 알아들을 정도면 독해력을 넘어서 성경을 레위기를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읽으면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해가지고 완전히 지난대에 무슨 얘기인지 한번 해보세요 하면 머리에 거의 안 떠오르는 것이 아마 정상일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설명 겸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세상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평생에 실수라고는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별 상관없죠. 그러나 우리 중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이런 세상에 사는 사람은 평안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손가락 한번 잘못 놀렸다가 아니면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바로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추방당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양에서 추방당해가지고 멀리 가서 고생하다가 결국 탈북했던 어떤 분 이야기 중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집집마다 그 액자가 있잖아요. 김일성 부자의 사진이 걸려있는 액자. 제비가 한 마리 날아와가지고 그 위에 턱 앉아있다가 그 제비 한 마리 집에 들어오면 쫓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위에 앉아있다가 똥을 찍 샀는데 그 액자에 그냥 주르륵 묻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하튼 큰일 났다 해서 그걸 어떻게든 내려서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이런 일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 순간에 이게 봐서 안 될 사람한테 들킨 겁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 얘기를 안 했지만 얕은 제비가 그 성스러운 액자에 똥 한 번 사는 바람에요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평양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이건 사람의 실수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의 실수나 잘못도 용납이 안 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하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의 앞 면전에서 살아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고 얼마나 긴장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범죄했을 때에 용서받는 방법을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고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 해결책을 누가 말하기 전에 미리 그런 거 다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사는 방법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도피성제도입니다. 이 비슷한 것이 나라마다 혹 있을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도피성제도 하는 건 진짜 보기 드문 겁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미리 이런 걸 만들어서 가르쳐 주시고 이럴 경우에 이렇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이 생각을 해보면요 너무 황송하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 중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우리하고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속죄 제사가 어떤 것이고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송아지가 됐든 염소가 됐든 짐승을 잡아서 사람이 못 먹는 기름치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사람이 안 먹는 내장, 이런 것들은 일부는 번제단에다가 태웁니다. 번제단에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남은 고기 있죠. 더군다나 송아지 같으면 송아지 가죽이 얼마나 용도가 많겠어요? 가죽, 고기,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부위, 그러니까 전부를 하나님께, 우리가 못 먹는 거 하나님께 조금 드리는 신용만 나고 나머지 귀한 것들은 전부 다가 짐 바깥에 있는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진 바깥에서 쓰레기 태우듯이 소각시켜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의 이 고기는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사람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버리는 겁니다. 이런 속죄 제물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이런 광경을 보면 무슨 느낌이 들겠어요? 범죄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속죄 제물을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절절히 깨닫도록 해 주신 겁니다. 이게 속죄 제사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속죄제가 등장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이 개인의 속죄 제사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속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 제사를 드린다면 제물을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본문을 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은 이 온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속죄도요, 기본적으로는 일반 제사장들이 드리는 속죄제와 방식이나 제물이나 이게 거의 동일합니다. 긴 설명은 생략을 하겠다고 드렸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사장이 속죄할 때 드려야 하는 제물은 송아지 한 마리입니다.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제사장 한 사람, 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회중 많은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이거보다 작습니다. 염소나 어린 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죄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이 속죄제 제사가 잘 가르쳐 줍니다. 대제사장의 속죄제도 기본적으로는 일반 제사장의 속죄 제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다른 속죄제와는 좀 다르게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 휘장 앞에까지 갑니다. 예컨대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집안에 거실까지 가는 셈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속죄제는 이 피를 가지고 한 칸 더 들어갑니다. 성소가 있고요, 성소 안쪽 방이 하나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안방 끝까지 들어간 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를 할 때에 피 외에 하나 더 가져가야 합니다. 제단은 이 성소 바깥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불을 가져와서 속죄소 앞에서, 그러니까 안방 바로, 하나님 바로 면전 거기에서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속죄소를 가리고 피를 뿌리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향을 분향해서 연기를 피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의 눈을 무엇으로 가릴 수 있을까요? 죄 지은 사람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이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잠시 눈 좀 감아주세요. 그리고 향을 피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나요? 없어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요, 제단에 불로 피운 그 향기로 내 눈을 가려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제단, 거기에 뭐가 탑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짐승을 태우던 곳이거든요.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던 그 제단의 불입니다.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웬만하면 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생략합니다. 거기에서 타고 있던 짐승의 그 번제물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훗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제물입니다. 구약시대 드리는 모든 제사가 효력이 있는 것은 그건 전부 상징이에요. 훗날 이 땅에 위해서 우리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희생 제물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그 제단에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들을 희생시킨 그 불의 향기로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한다면요, 아들의 희생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면 내가 눈 감아 주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낸 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모른 척 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피를 들고 향을 들고 하나님의 면전까지 가서 분향하고 거기에서 피를 뿌림으로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6장에서는 그 대제사장의 속죄가 주 목적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그렇게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난 뒤에야 온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의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걸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온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자신도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온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은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조차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먼저 속죄를 한 후에야 백성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본다면요,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이런 과정을 밟고 있다, 그렇게 밟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속죄한 후에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기막히는 것은요, 이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 큰 제사의 제물이 염소 2마리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위해서 숫송아지 1마리를 드렸는데, 염소는요, 송아지하고 염소 가격을 비교하면 한 10배 차이 안 날까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온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은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2 종류의 속죄제를 드립니다.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는요, 너무너무 작다. 그야말로 제사 지내는 흉내만 내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래전 얘기지만 대통령이 이 기업 회장들을 좀 불렀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분이 선물을 좀 너무 작은 걸로 가져가셨나 봐요.
작은 걸로 가져가셔도 갔다 해도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요 수십억입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그분의 회사가 완전히 공중분해가 돼 버렸습니다.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얘기죠. 부산의 유명한 기업 하나가요 그렇게 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훗날 제가 대충 이렇게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것도요 수십억이라는 현찰을 들고 갔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셨으니 이거 얼마나 준비해야 될 거냐. 겨우 염소 2마리라는 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 생각이 버뜩 납니다. 예수님께서 동전 2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동전 2개면 200원이라고 칩시다. 헌금하며 다들 금화를 집어넣을 때에 동전 2개, 이거 진짜 글자 그대로 끈값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거 집어넣은 과부를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전 재산을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맞는 것 같아요. 하는 게 좀 죄송하지만요. 그래서 염소 2마리를 드리는데 첫 번째 염소를 드리는 방식이 15절과 16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하는 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제사장이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말입니다.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방식이 같아요.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러니까 염소 1마리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속죄하러 들어갔던 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성소에서 할 일입니다. 염소의 피를 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할 일이 18절 19절입니다. 또 한번 보세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왔어. 어디에서 나오란 얘기죠?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요, 제단, 번제단이 있는 곳으로 나와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피가 2종류입니다. 수송아지의 피는 아까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드린 그 피,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염소의 피, 온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이 염소의 피 2종류를 가져다가, 계속합니다.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요게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첫 번째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온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 다음에 염소 1마리가 더 있는데요. 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게 21절, 2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 염소는 잡는 게 아니고요, 그냥 광야로 끌고 가서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는데 우리 성경에는 내보내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아사셀 염소란 내보내는 염소라는 뜻입니다. 온 회중을 위해서 죽는 첫 번째 염소는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산채로 광야에 보내버리는 이 염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내어 쫓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저희들 어릴 적에 집회를 하면 가끔 이런 행사를 했어요. 하얀 종이에다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자기의 모든 잘못을 저기 다 기록하라 합니다. 다 기록한 다음에 이걸 접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배를 만들어서 강물에 띄워 보내거나 아니면 그 종이를 잘 접어가지고요. 십자가 형태의 그 못을 박아 놓은 데다 그걸 다 각자가 다 꽂아요. 다 꽂은 다음에 그걸 전부 한꺼번에 태워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사라졌다라는 것을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행사였죠. 여러분, 이 염소가 그렇게 이 광야로 내어 쫓기는 것은 이 염소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떠나버림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3장에서는요. 이 염소처럼 인류의 죄악을 지고 예수님은 성문 밖으로 끌려 나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손을 떠나서 황량한 광야로 보내진 이 염소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범죄한 우리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요 죽어야 할 존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버림을 당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숙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속죄를 우리 대신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염소 두 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대신 죽어야 했고 우리 대신 쫓겨나야 했다.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를 이 염소 두 마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보냈는데요. 광야로 내보내버린 이 염소가 여러분 살아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죄를 다시 뒤집어 쓰게 되나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 염소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까지 내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절벽에서 밀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다행인 것은 염소가 절벽에서 밀어버린다고 해서요 떨어져 죽지는 잘 안 합니다. 염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제가 우리 서울에 있는 외손자 두 놈 보고 맨날 염소라고 놀리거든요. 얕은 높은 곳, 험한 곳에 뻘뻘뻘 잘 뛰다니는 게 염소입니다. 얘들이 아직 어린데도요 높은 곳에 줄 타고 기어 올라가는 거 잘해요. 다른 애들은 전혀 못 그러는데 이게 희한해요. 이 줄 타고 참 올라가는데 팔 힘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염소는요 절벽을 타고 뛰는 짐승이라서 모르긴 몰라도 절벽에서 밀어버려도 잘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죽는 놈도 있기는 하겠죠. 중요한 것은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곳까지 가서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왕이 없던 시절에도요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은 존재했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란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란에 대통령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한 분이 더 계셔요. 호메인이라는, 옛날에도 호메인인데 그 뒤를 물리받은 사람 이름도 호메인인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호메인이더라고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가요, 대통령 위에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왕이 사라져버렸지만 대제사장은요, 그렇게 되면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종교가 많이 타락했던 로마 시절에는요, 이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자에게 줄을 대는 이런 일도 있었으니까요. 대통령제는 종신제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제라서 대제사장이 동시에 두 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두 명이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멀쩡한 제사장을 로마에서 쫓아내버렸거든요. 잘라버렸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을 로마가 새로 세운 겁니다. 백성들은 잘려나간 제사장, 저분이 진짜 대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로마에서 권력은 그 사위,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이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둘이 되는 참 성경적으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뭐 그 당시에도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대제사장이라는 분의 위치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것인가를 참 잘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요,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제사장은 본래부터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인간 중에 사람을 골라가지고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려거든 네가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한 대제사장을 이 땅에 보내주시려고 하는데 그분이 올 때까지 임시로 이렇게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 온전한 제사장이 올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부터 대제사장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이 없을 때 이 대제사장을 세운 건 또 누구냐?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속죄제를 집행할 제사장이 없는데요. 이 역할을 누가 해도 해야만 되잖아요. 재밌는 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때에 그 앞에 속죄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딱 한 번 허락을 한 겁니다. 그게 모세예요. 왕도 제사 함부로 드렸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럼 모세는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지도자로 삼으셨고 위대한 일을 맡기셨지만 제사장은 아니에요. 훗날 그 이후에 모세가 제사장 노릇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에 모세가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제사장이 없다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는 건 하나님의 양보라는 뜻입니다. 성막을 모세의 지휘하에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하나님 집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사장, 대제사장입니다. 설립자 모세는요,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갈까요? 여러분, 모세는 이 성막을 하나님의 집으로 봉헌한 이후에는요, 모세는 거기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요? 제사장이 아니니까. 그런 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그 속죄제를 모세로 하여금 드리도록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칙을 허무시고 양보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요, 원칙을 절대로 허물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원칙을 허물고 양보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 이런 표현들이요, 사실은 다 하나님은 한탄하거나 후회하시거나 이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러셨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이만큼 양보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양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요새 미국이 하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저러다가 어쩌려고 저러냐 싶은 건 우리 걱정이고요. 뭐 그쪽에 있는 그분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모양이에요. 동맹이고 친구고 뭐 상관없이요, 갑질을 엄청 해대고 있거든요. 여러분, 같은 인간끼리도 또요, 조금 힘을 더 가졌다고 한다면 참 이르는 판국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양보를 하셨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한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모세가요, 이혼 정서를 써주고는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버려도 되지요? 뭐 이런 거 물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조상들이 하도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렇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본래 의도인데 너희가 하도 악해서 하나님께서 요만큼만 물러서 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러서시고 양보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를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마다 그런 데서 감동을 좀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장면들이 머릿속에 남아요. 오늘 그런 얘기를 계속 하려는 건 아닙니다만은,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제사에서 제물을 딸랑 염소 2마리 가지고 해결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양보한 것이냐, 이름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속죄제는요, 정돈을 한다면 1년에 한 차례 7월 10일에 드리는 속죄일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염소 2마리로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속죄일 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속죄일이 매년 반복됩니다. 1년에 한 차례씩요. 그러다가 50번째 속죄일이 딱 되면요, 50년이 지나면 이 말이죠. 50번째 속죄일이 바로 희년의 시작입니다. 희년 잘 아시죠? 기쁠 희자, 온 백성이 기뻐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차례씩 드리는 이 속죄일의 최종 목표가 바로 희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얽매인 것들이 풀어집니다. 종은 해방되고 빚은 탕감되고 팔렸던 땅도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옵니다.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을 좀 가지고 있으면 참 좋다, 그죠? 얼마에 팔아먹었던 50년째가 되면 돌아옵니다. 너무 좋아하진 마세요. 희년이 5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땅값이 푹 떨어져 가지고요, 5년 쓸 수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몇 년 남았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땅값은 엄청나게 요동칩니다. 최대 50년 사용권을 주느냐, 아니면요 내년 후내년이 희년이다 그러면 땅값 얼마 안 됩니다. 그 희년 제도가 아마 이스라엘이 땅을 다 잃어버리고 떠난 뒤에는 거의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런 제도를 잘 지키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 이런 희년 제도를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면 이렇게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라는 상징이죠. 누가복음 4장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바로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메시아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은혜의 해라는 말이 희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론으로요, 염소 2마리 때문에 온 백성의 죄가 속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온 백성이 속죄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누가 이런 거 계획하셨나요? 누가 이런 걸 가르쳐 드렸나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홀로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면서 이런 감격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